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 평안이 아니라 다른 평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세상의 것과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단어가 뭐냐면 팍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팍스. 근데 이 팍스라는 단어는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지 이 팍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지 비로소 평안이 임했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나라 가운데 분열이 없을 때에 그 상태를 팍스, 평안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나라 가운데 전쟁이 있다라면 그 나라는 팍스, 평안이 없는 것이죠. 즉 뭡니까? 세상에 말하는 평안은 어떠한 조건, 어떠한 만족이 충족돼야지 그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지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팍스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어떠한 조건과 상태와 어떠한 그 충족에 상관없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 샬롬임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충족되어서 만족하고 평안을 얻는 그 팍스의 평안을 얻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샬롬의 평안으로 초청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조건과 상태에 충족이 되어야지 그 가운데 주어지는 그 평안이 아닌 값없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덮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지는 그 주님의 샬롬의 평안을 더욱더 우리가 만끽하며 바라보며 그 주님을 갈급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평안으로부터 만족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비록 팍스의 평안을 누렸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시고 그 주님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 치 앞도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항상 주님이 더 나를 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에 저는 항상 둔하고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함께 그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 씨름과 그 모든 고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씨름과 여전한 고민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의지하여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람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 우리를 넘어뜨렸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가 주 그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끊이지 않으니 그 주님의 담기와 같은 은혜를 먹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말고는 주님 말고는 나에게 없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 애초에 저에겐 그 문도 없었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여러분 그 이름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그 존귀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믿음을, 아버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당신 앞에 놓이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 그렇습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 안에 나를 품어주십시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길 원합니다. 나 거하네. 주님
주님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무엇이 주님보다 크겠습니까?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더욱 찬양하며 나갑니다. 손을 들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앞에 어떤 파도가 있더라도 주님 당신이 더욱 크신 분임을 믿고 의심치 않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당신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 다시 한번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해주시고 입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들고 온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오늘 예배 동안 잠잠히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눈을 말씀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세드 청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희 삶에 대한 해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일주일을 세상적으로 잘 살아내는 것보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할지라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또다시 잊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텐데 결코 저희가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 기도로 간구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지난주 봄 소풍을 통해 해세대가 조금씩 하나 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서로의 나이와 문화는 다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진리는 다르지 않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의 고민들을 자유로이 털어놓고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가정들 속에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학예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워주신 리더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셔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섬김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는 이들의 손길을 다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도 큰 은혜 허락해 주세요. 남은 예배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사기 보면서 사사들을 한 명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사사가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이클대로 역시나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어떤 민족의 손에 붙여지느냐, 미디안이라는 민족의 손에 붙여지게 되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미디안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이스라엘과 과거에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디안은 처음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디안 민족의 조상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로 인해서 쭉 자라난 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쭉 자라난 게 이제 미디안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뭐 먼 친척 정도 되는 그런 민족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어디 사람이냐면 이 미디안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처음에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22장과 25장에 보면 이 미디안과
모압이라는 곳이 연합을 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도록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공격해서 원수를 갚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그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또한 참혹했냐면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완벽하게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했냐면 미디안의 5왕을 다 죽었을 뿐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한 부녀들과 그 아이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고 미디안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거나 불타버렸습니다. 말 그대로요, 멸족을 당한 것, 거의 그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지금 미디안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일의 복수라도 하듯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미디안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 지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아낸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파종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얻어서 무언가 입에 좀 풀칠이라도 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그들의 모든 소산을 다 앗아갑니다. 얼마나 그들이 참혹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져갔냐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왔다 혹시 뭐 딱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바로 애굽에 있었던 열재앙 중에 하나죠. 그 메뚜기 떼가 모든 애굽에 먹을 것을 다 쓸어갔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궁핍함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을 때는 18년,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스라엘이 7년 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드보라 에훗 때와 마찬가지로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민수기 31장이 오늘 이 사사기가 기록된 시대보다 앞선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의 조카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드보라 지나면서 그래도 적어도 수백 년, 몇백 년은 지났겠죠. 하지만 그런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모든 남자가 죽었던 그 민족이 어떤 가나안이라는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을 지배하기까지 강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미디안이 메뚜기 떼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먹을 것을 다 가져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아주 딱 생각나게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의 재앙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처음 이 미디안의 공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산으로 숨어서요,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그런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은 그 산까지 쫓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소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혹하고 처참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밖에만 보면 내가 살던 집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던 그 마을이 보입니다. 비옥했던 땅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누구의 땅입니까? 더 이상 나의 땅이 아닙니다. 이 산에 숨어서 겨우 무언가 먹을 것을 몰래 숨어서 먹을 것을 취할 수 있을 그때만 되면 누가 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정말 생명만 겨우 유지되고 있을 뿐 그들의 삶은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7년을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년에 한 번씩 파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7번의 그런 처참함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반복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번이나 반복되고 나서 7년 뒤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미디안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을 위해서 해볼 것을 다 해보았고 그래도 안 되니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역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게 응답하시나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다른 나라 손에 붙여졌다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사사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이전과 같이 사사를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이며 그렇게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구약 시대 때 이 선지자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와도 같았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와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다름없는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사사보다 앞서서 보내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 선지자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에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가 어디에 드러나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그 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애굽의 손과 모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며,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2절에 미디안의 손이라는 그 단어를,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긴 미디안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애굽의 손과 모든 민족들의 손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애굽과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냈던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것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뒤에 본론을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약하자면 딱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선언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 처음 모세에게 찾아가셨을 때부터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건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확인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자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존재임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까지 알던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너의 편인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너의 신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그 뒤에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미디안을 피해서 산에 숨고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른 것이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맺은 그 약속을 잊은 것. 그래서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섬기며 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잊은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원인이며 핵심이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이런 하나님의 외침은요 사실 사사기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며 그의 멸망을 아모스를 통해 예언케 하시는데 지금 그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비틀거리며 갈아여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문제와 기근은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우리의 육체가 굶거나 목이 말라 죽도록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나 메추라기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며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마음을,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나의 영혼의 문제보다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언가를 얻고 이루는 것, 그것 등에 파묻혀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삐끗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나의 먹을 것을 빼앗아가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앗아가시거나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오해해버립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시는 그런 속이 좁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세상의 문제와 그로 인한 근심과 아픔, 슬픔이 전혀 우리에게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으니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을 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 아프고요, 슬프고요, 금신됩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삶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그 문제가 더 피부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 내 손에 만져지고 당장 내 귀에 들리며 내 눈에 보이고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지금 내 마음에 생긴 그 상처가 나를 더 후벼 파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거기서 그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 멈춰서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래서 괴롭고 걱정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 사의 삶 가운데 이미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나 자체에 두고 매여 있도록 방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평안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까지 해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다시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렇기에 나의 삶에 찾아온 이 수많은 문제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많은 고민과 걱정들, 기도의 제목들 그 너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 너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너머에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의 말씀 11절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즉각적으로 사사인 기드온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깨달아, 하나님 제가 잘못 부르짖었군요. 제가 너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했군요. 제가 이 문제에 당면해서 그냥 그저 미디안만 사라지면 된다라고 생각했군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그때 너희가 내 말을 깨달았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사를 보내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거를 당장 깨닫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그 미디안이라는 이스라엘 안에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우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실 뿐 아니라
그들이 지금 바로 깨닫고 돌이킬 수 없다는 그 사실까지도 아시기에, 그럼에도 가만히 둘 수 없으시기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될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했고 핍박했으며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때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죄된 본성,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는 그 죄된 본성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구원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아직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것,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 두셨나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내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이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전히 문제 해결만을 외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삶의 문제에 매여서 지금 하나님 내가 이게 죽겠사오니 이것만이라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까지도 들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알아가게 하며 그 뜻과 계획,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도우시며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 고민하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어두운 나의 삶에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해 나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신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전히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우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나가십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 그 이스라엘 모습,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그 모습처럼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매몰되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들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함과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주님이 정말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실 뿐 아니라 그곳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다 아실 뿐 아니라 내가 삶의 문제에 너무나 쉽게 매몰돼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그렇기에 자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잊고 산다는 그 사실조차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자신의 길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그 문제들 속에, 너가 고민하고 너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 그것을 넘어 너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 나를 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내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아는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아는데 여전히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있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그런 다음에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 이거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냥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 그 부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영역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문제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제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의 삶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주님 기억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그 고민들, 문제들, 나의 매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서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얽매고 나를 자꾸 나의 뜻대로 나의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그렇게 주님 향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어디 그렇게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순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를 영혼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고 또 가장 마음을 쏟으며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를 통해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빛을 비추시며 내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살아갈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그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의 문제에 내가 그렇게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더 가까이 하는 그 일에,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나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일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 일에 제가 더 마음을 쏟으며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께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영혼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결의 문제임을 다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동안 나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기를 주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리는 기도하는 것, 그 주님의 소중함에,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시며 나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릴 그 일에,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그를 위해 쓰는 그 일에 내가 창념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하고 그것에 더욱더 마음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육체적인 배고픔과 그 목마름, 나의 육체의 문제들은 잠깐의 고민과 문제이지만 내 영혼의 문제들은 나를 영원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며 주님 곁에 가기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두므로 주님께 나에게 나의 소망을 두므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그 영역영역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주를 내가 충만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랑하는 청년의 삶을 드리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삶 가운데 좋은 일에 동작을 많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비추며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무엇을 소망 삼아야 할지를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런 우리를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심으로 그렇게 영광으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자꾸만 나의 삶의 문제, 나의 기준에, 나의 생각에, 나의 무언가에,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바라는 것에, 내가 얻지 못한 것에, 그런 것들에 자꾸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주님께 나의 마음과 시선을 두게 하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아는 일에,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주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선과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텐데 그때마다 주의 말씀 기억해 하실 뿐 아니라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들, 깨달아야 할 것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를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심에,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에,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임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시간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또 마음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답은 있을까? 언제 끝이 날까? 나는 잘 가고 있는 걸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런 수많은 질문들 속에 있는 그 청년들의 마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인도하고 있으며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를 얻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힘들지만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얻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 또 걱정과 이해되지 않는 여러 일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에 마음과 시선을 두기를 결단하며 또한 소원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